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지니의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를 불러내듯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편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경영하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시사하듯 보여준 장면이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만나로 공급하시는 돌봄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있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도 또 만나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된 지 바로 즉시로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귀에 들리고 내 삶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에 무관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 주위에 있더니라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간혹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메추라기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과 더불어 주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슬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 메추라기로 기적과 같이 그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 역시도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생명의 공급하심입니다. 근데 이슬은 어떻습니까? 늘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이슬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 높은 일교차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리같이 내린 그런 이슬이 아니라 정말 물방울들이요. 일교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물방울들이 많이 맺혀 있는 것들을 봅니다. 돌 위에 혹은 간혹 있는 풀 위에 이렇게 맺혀 있는 이슬들을 봐요. 이것을 잘 모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물이 되어서 음료가 되어서 마실 만한 것들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적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시는 돌봄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보편 은혜로 마치 이슬을 공급받고 누구나 어떤 때나 늘 그렇게 이슬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만나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마치 떡과 같이 먹었다고 한다면 이 목이 메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슬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있어야 사실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도 주셨고 또 먹을 떡도 주셨고 또 음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에 결핍이라고 느꼈던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돌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허락하셨는데요. 이 만나를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 앞에 그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하면 만후라고 보통 히브리어로 읽는데, 만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진 단어입니다. 그럼 만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던 걸까요? 이전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이것의 실체가 만나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그 만나는 꼭 꿀 섞은 과자 같고 또 흰색의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삶거나 구워서 먹었을 겁니다. 아니면 맷돌에 갈아서 가마에 또 삶기도 해서 먹었다고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또 어떻게 먹었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만나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로 하시고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31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떡을 먹었던 것, 그래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그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 이것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 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기대에 주님이 뭐라고 부응하십니까?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먹거리를 그들에게 풍성히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비와 같이 음식을 내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공급하시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 되신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을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먹고 나면 내일 또 거두어야 하고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또 거두어야 하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그칠 만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요, 여러분 만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매일매일 그 만나가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는 왜 매일매일 주어졌을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졌죠. 새벽같이 나아가서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는 이것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모세가 많이 화를 냈던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가요, 이틀이 되어도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이 만나가 이틀을 두어도, 이틀 먹을 만큼 거두어 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는데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자, 그러면 이 만나는 어떤 상태의 만나였을까요? 계속해서 그들이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의 만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하루짜리 만나도 있었고요, 안식일에는 이틀짜리 만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대대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대로 물려 내려가야 할 만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만나가 존재하지 않죠. 지금 만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만나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나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먹고 마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취하여서 주와 연합해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만나를 먹은 것 같은 은혜가 동일한 삶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대대로 이렇게 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의 가치는 마치 만나가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전승되어야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대로 전승하고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스스로 만나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거를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우리가 대면에 생각해 보자면, 매일 아침 그렇게 만나를 거두어 들일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어제 보았습니까? 16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이 만나를 거둔 것이 아니라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의 은혜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면, 우리들 또한 예배하는 삶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마치 만나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것이 더욱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신 것은 단지 먹거리의 문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16장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달한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역시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정의하면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곧 순종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껏,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만나를 조금 더 많이 거두어서 조금 더 보관해 두면 이것이 내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한 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엔 신약의 때와는 달리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는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만나가 매일 똑같은 맛이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 되게 궁금합니다. 만나가 매일 똑같은 맛이었을까? 매일 먹을 때마다 똑같은 맛이었으면 그거 먹기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단맛도 바나나의 단맛이 있고 사과의 단맛이 있고 이렇게 좀 단맛이 있는 것처럼 만나도 좀 그런 단맛으로 매일매일 다르게 느낄 수 있었다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되 그렇게 매일 새롭게 주시는 만나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나 주실 때 그렇게 매일 다른 맛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른 은혜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겠습니까? 만나를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 똑같은 음식을 대면할 때 매일 다른 맛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오늘은 오래 참음으로 만나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의 삶의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만나 주시고 오늘은 우리의 삶의 그 우울함과 답답한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한 가운데 만나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침이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었고 성복순복음교회가 1부, 2부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만나를 거둔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아침에 오늘도 주님의 만나를 공급하신 같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먹거리에 목말랐던 그들처럼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먹고 마심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알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로 만족해 하시는 그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지체들마다 풍성한 응답의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